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그 시험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40일 동안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마귀는 40일 동안 줄여있는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호소한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기적을 행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서 그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이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 말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이용해도 된다. 그것은 목적이 괜찮으면 그 어떤 과정이나 수단이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빵이 필요하긴 하지만 빵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이렇습니다. 본능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도 절대도 아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두 번째 시험은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토록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실상 알고 보면 잘 되라는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 세상 부모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유혹의 초점이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게 절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냥 한 번만 양보해주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신앙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밑에서 받아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확실히 너를 믿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기대대로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유혹입니다. 종종 마귀는 그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붙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용해 보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 안 하나 지켜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행동 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나를 높이는가,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내 이기심의 발로인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보려고 그러는 것인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 욕망과 본능을 유혹하는 것이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든 그냥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든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응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 행동의 지배 원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험과 유혹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